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하나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강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형상답게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하며 넘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언약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와서 이제 예수한테로 와서 그 제자들이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는 걸로 시비를 걸었죠. 그런 그들에게 그들은 이제 왜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행위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각종 그런 율법과 규제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책망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전에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요.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는 굉장히 특별한 특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특기가 뭐냐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면 누가 이제 차를 샀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뭐 차를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는 야 그 차 1년도 안 돼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폐차시킨 애 봤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야 어느 식당 갔더니 뭐 음식 맛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거기 가가지고 누가 먹고서 배탈 난 거 한 세 사람도 넘게 있었다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본인은 이제 안 좋은 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뭐라는 그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정말 저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거를 부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뭐 심지어 뭐 누가 뭐 어디 갔다 왔다더라니까 야 거기서 나 떨어 죽은 사람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음, 그 친구도 보면은 모든 거를 그 친구를 통해서 나오면 부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필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필터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부족하고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일이 좋은 것이고
어떤 일이 잘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걸러져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란색 필터를 가지고 빛을 보면 그걸 통과한 빛은 다 노랗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 어떻게 필터가 돼가지고 밖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신앙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재판관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율법 안 지키는 것만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키는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인생은 벌을 주는 인생으로 필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음식이 들어와서 똥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거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으로 나와버려서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는 인생이다. 또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나름대로의 상처도 있고 각인도 있고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에도 자꾸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좁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말도 다르게 나가잖아요.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내가 막 짜증나 있는 상태라면은 그냥 쉬운 별거 아닌 말도 막 곱게 안 나가고 그래서 싸우잖아요.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도. 근데 이제 또 만약에 내 상태가 좋으면 누가 나한테 뭐 잘못하고 그래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고린도교회 우상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지금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물어보고 먹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우리 더럽게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면에서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 만약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필터로서 복음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언약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등이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임마누엘의 상태인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 내 삶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해도 복음으로 능히 답을 낼 것이고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어차피 내 안에 안 좋은 일들이 들어올 때 그걸 잘 소화할 가능성은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이죠. 아무런 보호막 없이 그런 폭풍 앞에 서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래요. 어떤 인생이냐?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정말 복음의 귀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잘 전달되어져 나와서 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림으로써 어떤 환난과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질서미세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의 여유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티시 운동원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